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되어지는 호람대오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몽골을 위한 성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팀은 아직 한 팀은 또 광주로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섬기게 되고 참 역시 은혜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사회주의 영향권 아래 아직도 가난한 나라입니다. 복음이 약 기독교 인구가 1.5%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이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곳에 60여 개의 몽골 현지 교회가 있고 만남을 사랑하며 이 세미나에 16개 현지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섬기는 이들이 함께 했고 또 10명의 선교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려고 했던 최희철 선교사님 내몽고로 들어가시는 그 교회를 떠나시면서 그곳에 남겨놓았던 42살 unmarried, 싱글된 여자 선교사님의 만남을 사랑하며 간증을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고 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터지는 찬송은 전쟁이요 간절하며 애절함이었습니다. 거기에 만난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간절함,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 다른 그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곳이 더 행복한 장소요 환경이었습니다. 미국의 풍부함보다도 간절함이 있는 곳, 몽골리아가 더 행복한 곳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내년에 만사 선교 이 세미나가 참 귀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신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로마서가 왜 쓰여진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이 로마 교회에게 전달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의 구원을 복음으로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편지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컸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 이 만남을 사랑하며 하는 이 한 명을 섬기는 선교자적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성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는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된 백성으로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더불어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복음. 이제 몽골 또 호주 또 시안 또 광주 캘리키스 또 내몽고 페니키아 또 브라질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신 거예요. 너무 급하신 거예요. 교회 갱신을 위해서. 참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는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만나면 사랑하며 교사로 세우시는 분들이 이제는 단기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그곳으로 열흘간 2주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겼던 이 만나면 사랑하며를 그들에게 2주간을 가르칩니다. 말도 못해. 여러분 직접 가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풍부한 곳에 이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이 복음의 똑같은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서가지만 어찌 그곳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향한 분명한 사명과 분명한 비전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할 때마다 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가슴 속에 묻고 이제 복음이 실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에나모 대학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온 열방을 향하여 전파된 것을 꿈꾸고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방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왔어요. 열방이라는 게 먼 것이 아니고 열방 몽골이 그렇게 가깝게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시향과 모든 열방들이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인원은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열방으로 보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엄청난 은혜에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만지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사냥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한번 이렇게 시작할게요. 이런 질문을 엉뚱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쉬운 것 같죠? 응? 아니 예수를 왜 믿나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그렇게 쉽게 답변이 나오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누가 오셔서 박상춘 목사님 당신은 왜 목회를 하십니까? 이 질문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선뜻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공부하신다요? 여러분 뭐라고든 쉽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뭔가 기대되는 답이 있을 거라고 직감적으로 느끼시면서 그거의 답을 아마 찾으실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이 질문 앞에는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그 질문 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구원을 받기 전에는 충실하게 나를 위해 산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 의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셔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잘 얼뜻 얘기하다 보면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자기 의로 섬길 수가 있다는 아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을 부패하게 하고 모든 신앙을 마치 실적과 성취와 성공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슨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여자는 절대 거기에 어떤 경쟁이 없었습니다. 비교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이루려는 성취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사귑,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일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그때부터 여자는 해상의 고통이 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솟아나는 볼 수 있는 일 중심의 관계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바꿔버린 것을 직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하나님으로 부르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사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사단의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땀을 흘려야 소선을 먹을 수 있고 땅에서는 엉겅퀴 같은 그런 속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어가면서 이 바벨론의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의 이 다리오 왕, 그 앞에 느부갓네살 왕, 또 그 아들 벨사살 왕, 그 앞에 또 그 뒤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가운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마치 경쟁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마음에 민첩하여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뒤에 있는 2명의 총리들이 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 다니엘이 음모로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저기 보십시오. 4절에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다니엘에게 왜? 인정받는 다니엘이 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서 바꾸라고 해요. 금령을 내라. 뭐라고?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잡아다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그 법조문에 사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타깃입니까? 다니엘이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볼 때 다니엘은 이렇게 금령으로 분명하게 조서를 써서 금령으로 왕이 사인을 해도
다니엘은 반드시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래요? 죽을 판에 감사했더라.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실제 삶입니까? 저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검령을 내려 거기에 조수에 분명히 사인을 했음에도, 왕의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기도를 하면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다리우 왕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금령을 거실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 꿇고 분명히 자기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기 의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잘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성취주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성공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족주의가 되는 거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밖에 더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죽음 앞에 있었어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예수를 바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은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의 가치관이 무슨 가치관이 들어와도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그 누군가 옆에 와서 어떤 공격과 협박이 있더라도, 그리고 예견되어지는 사자굴의 불이익과 그리고 엄청난 협박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확실한 은혜를 헌신자처럼 버리기는 용납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똑바로 믿으길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도 괜찮잖아요. 예, 예수 잘 믿는 거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바로 믿는 것입니다. 또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똑바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바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 똑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교사 똑바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의 생활이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성경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1년 2년 우리가 해나가지만 정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섬김이, 내 이 예배가,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궁심이,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바로 믿는, 예수를 바로 믿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섰을 때에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나를 예수 주여 주여, 그리고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철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저는 주님 오셨을 때 비빔밥 하느라고 된장찌개 끓이려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해요? 왜? 너의 의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의로 예수를 믿어도 너 중심으로 너 생각대로 너 고집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위해서 믿었다는 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가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바보 같은 세상 이 애굽의 바로는 뭐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 6월절에 마지막 재앙으로 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나오기 전에 이 모세에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아직 게으르다. 너희들이 요즘 편하구나. 더위 풀도 주지 말고 벽돌에 생생량을 배나 올려라. 더 바쁘게 해라. 너희들이 지금 편하구나. 어찌 이런 하나 게으르다. 더 일거리를 더 줘라. 풀도 주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생생량을 늘려라. 이 세상은요 바쁘게 하는 거예요. 점점 바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더 바빠야 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더 바빠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더라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치지 못하게 하면서 신앙이 종교가 되게 하고 교회 내에서 말할 수 없는 바삐 움직이고 이해를 하게 함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멀리하게 하고 오늘도 벽돌을 지어라. 더 많이 지어라. 그래야만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지른다는 소리를 안 한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바빠라. 더 다른 것으로 얘기해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해라.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여러분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니까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공부가 하나님을 위한 공부요. 그리고 나의 사업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위한 예수 잘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회 왜 하느냐? 너 목회 왜 하느냐? 이번에 몽골에 갔으니 그 선교사님들 거기 기업도 했고 저것도 했고 19년 선교사를 하는데 목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오시면 이분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할까? 성장이 더 부흥이 아니라 사람이 늘지 않는 거예요. 이번 만사 세미나에서 왜 우리가 목회하는지 본질적인 것을 나누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본질적으로 복음을 나눌 때 그물을 끼워져 내가 헛것을 보고 있어. 내가 목회를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이 한 영혼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많은 대중을 보고 무리를 봤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오면서 여러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본질이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고 건물이 올라가야만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정말 예수를 자기 이로 믿으려는 율법주의 외에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지쳐서 이제는 숨만 할딱할딱 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회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여기 있고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애나무 대학교 때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이겁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심장을 뚫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똑같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예배당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습니까? 나만 하는 게 건물이요? 감리 교단에 있는 어떤 교단에 소속된 그 건물이 그 교단에 있는 교회를 주는 데잖아. 그런데 준 교회가 없어. 이 교회가 마찬가지야. 팔렸잖아.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 교회가 노세 형상이
교회 노인들만 남아서 여호수아가 끊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다른 세대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독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 벌써 이건 벌써 바람이 지나갔고 유럽은 이제 거의 다 죽었고 미국도 지금 서서히 이렇게 돼가고 있고 보십시오. 모든 교회 건물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간두교에 있을 때 멀시 크메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다 비면은 그 교회와 교회 몰개지 때문에 같이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몰개지를 하고 이런 일을 제가 했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잘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는 잘 믿는 게 아니라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단일처럼 사적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에 했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탁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의를 따라 교회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교회는 아마 성장할지 모르지만 망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교회는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빌립아,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묻게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박성춘 교회가 아니라 유명한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터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례를 주고 내가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내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한 영혼을 섬기고 만나면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면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울 것이다. 정신 같이 차려. 왜 믿는 것인지, 교회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교회가 여기 세워주셨는지, 왜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와서 이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정신이 말짱하다고 해가지고 65세에 끝나는 65세 리타이어 끝. 거기에 또다시 붙이지 마. 리타이어 하긴 했는데 안 하고 자꾸 그 다시 물살이 없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세우는 여러분 이게 이런 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잘 믿고 목사가 CEO가 돼갖고 왕노 못하고 여기서 목사가 이름이 나고 그 성도들은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박상준 목사를 찾고 목사를 찾고 잘못된 거였어요. 싸워야 돼요. 자기 의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본질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연습. 이 자기 의의가 살아있다. 두 번째 의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의.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다 이 교회 오라고 제가 초청했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와주세요. 우리 교회 이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예수가 내 몸,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As long as you make disciples, 네가 제자를 삼아. 교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통역이 돼야지. 근데 그 몽골은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우리 자매들이 엄청 많아. 한국어 배운다고 그냥 막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통역하는 자매들이 많아요. 그때 와서 하는데, 이 책이라는 자매가 통역을 하는데, 자기가 만사책을 다 자기가 몽골어로 다 번역을 했어. 그래갖고 자기가 일대일로 숨기는데 너무 어려웠대.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이번 저희가 이 세미나 하면서 완전히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신이 나가지고. 정말이에요. 목회자가 대중만 이렇게 설교만 하면 이게 목회자니. 어려웠다. 오늘까지 뭐해? 한 명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가 여기서 제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에게 목 터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그 사람 하지 말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만사 교사들 세우는 일에 양육시키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온전한 일을 하게 하며 선지자와 목사와 각 교사들을 세운 이유가 뭐 에베소서 보십시오. 왜 세웠어요? 온전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근데 그 봉사가 일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이코노스 무슨 말이에요? 섬기게 하고 왜 그 디사이플하게 하는 거예요?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 교회가요 행정으로 하게 되면 사도행전장 갑니다. 헬라파 히브리파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예요? 목양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오시면 우리 교회 목자 대신 나름한 목자님들,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자님들의 영성입니다. 목자님들이 싹이 되면 다 망할 거니까 저는 목자님들을 그렇게 잡아요. 왜? 목자님들의 영성이 낮으면 사람 한 명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가 교회됨입니다. 목양 중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제외되면 안 돼요. 어떤 한 명에도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목자님들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이분들이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한 명도 left out 되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말씀의 묵상 깊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목자님입니다.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내 교회. 이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그 주님의 마지막 음성 아닙니까? 이게 교회 본질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 본을 여기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끌기 위한 어떤 아름다운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신 소명에 대한 반응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반응은 바쁘게 합니다. 교회 도와도 바쁘라고 합니다. 교회 도와도 일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벽돌을 지으라고 합니다. 생산량을 더 늘리라고 합니다. 한 명이 10가지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꾹 떨어져서 마르다처럼 마르다 형성으로 교회를 치우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6월절 마지막 재앙으로 신의 산에 왔을 때 주님께서 십계를 올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먹을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들에 나가봐라. 나가봤더니 만나 꿀 섞인 과자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야? 생전 먹어보지 못한 거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건 도대체 광야에 오는데 이게 뭐야? 맛동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루에 그냥 어떤 사람은 잔뜩 갖다가 내일까지 욕심으로 그냥 갖고 오니까 한 이틀째 갖고 왔는데 하루치만 있고 하루치는 다 썩어서 없어지네. 그 다음날 또 가서 잔뜩 갖다 오니까 하루에 한 500씩만 갖다 먹어라. 그런데 마지막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쉬는 건 어떻게 해요? 안식일 거 가지고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틀째를 갖고 왔더니 썩지 않았더라. 여러분, 쉬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도요, 은사로 충만한 사람은요, 은사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전부 힘들어요. 일을 해야만 교회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쉴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나? 쉬게 할 거잖아요. 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쉬게 하는 게 뭔데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쉬게 되는 건 뭐예요? 쥐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쉼을 얻으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쥐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러면 거기서 뭐야? 자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실이 일어나고, 그렇죠? 자유가 일어나고 내가 내 스스로를 막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말미암아 해결되려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신앙은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귐이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을,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귐은 사귐, 펠로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다스리라 하는 것은 사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하고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자는 거예요. 거주하자는 거. 이거를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이제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선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참 하나님과, 영생은 참 하나님과 true가 그 아들,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펠로십, 사귀는 것이다. 그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는 코인원이야. 사귐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교회가 될 것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식과 아름다운 코인원이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실 때 뭔가 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여러분 원하셨다면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이미 벌써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뭐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이루었다. 내 자녀, 내 아들 다 주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거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복음은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뭘 하고 추측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붙인 것도 더 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씨를 뿌린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한 사람이 있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고 참여하는 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걸 알아하십니다. 신앙은 노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능력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 당시에 권리자인 다리오도, 그리고 바로 전장의 벨사살도,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그 왕권 앞에 호령했던 그 사람들도 여러분 다니엘 앞에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과 같은 세대와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강식에 정말 이 능력 있는 자 앞에는 저렇게, 그리고 높아지려는 자에게 더 내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강해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바벨론식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니엘처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복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자기의 의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너를 될 것이다. 골로새서 율법주의가 나서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라. 벽돌을 더 쌓아라, 벽돌을 더 쌓아라. 그리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저 일하고 한 사람이 10가지 일을 하거라. 대신에 바빠라.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하는 시간을 없애버려라. 이것이 바벨론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의 옷이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른 복음에 속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를 쓰고 그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이 얘기 말고 할 얘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 같이 해서 그거 기도 응답 받는 것이 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인격이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의 복음의 목적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십시오. 저에게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라고 했죠. 성기의 삶을 살라고 했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했죠. 언제 better life, better 인격, 그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양 인격 갖고. 아니죠. 왜 이 말씀을 자꾸 전합니까? 저와 우리 교회가 본질 앞에 쓰지 않는 이 교회는 양쪽으로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보십시오. 열심을 다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공예를 배우고 와서 치고 배우라. 열심히 하는 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믿음 안에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포인원이야를 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니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을 세우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전부 다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모든 교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배운다고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 왜 누가 그렇게 여러분들 숨기더니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그렇게 속히 내가 복음에서 그렇게 빨리 떠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지. 내 안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에 순종하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저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대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고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여기로 왔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아직 길은 방황하는 사람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해봐야 끝도 없는 것 물에 끝도 없는 밑빠진 물 두개 물을 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땅바닥을 쳐가면서 울겨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내일의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계신 분 여기 계십니까? 있지 없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복음 하나가 여러분들 거기서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이유를 모를 원인 모를 두려움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왜? 바로 사랑은 두려움을 멀리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연합될 때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함을 오늘 이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예수님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 내가 내일이 두려워요. 밤잠 잘 수 없이 저 다리의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벨사살 왕처럼 왜 이렇게 꿈이 많아요? 왜 이렇게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비전이 있고요. 우리가 꾸민 걱정이 많은 꿈이 많은 거예요. 왜 저렇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과 저들이 저렇게 꿈을 꾸는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요. 있어야 하나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벨사살 왕은 결국 그 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초벌했을 때 벨사살 왕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왜 저들은 저렇게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갖고 세상을 호령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꿈을 꾸면서 저렇게 두려워하며 살까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도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도 자유치 못하고 오늘도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내일 잠을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세번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더 이상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삶을 내놓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이 얘기가 나의 이야기야. 이 얘기가 나의 삶이야. 나도 여기서는 그만할 거야. 주여 나를 이제 이 파멸과 고생과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주가 되어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정문 앞에 내가 서리이다. 그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율법에서의 자유는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껴안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려는 그 자기의에서 율법주의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존재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다? 복음 말고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 권능 앞에, 이 선물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달렸던 두려움과 모든 근심에서 자유하시고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주의 양이 가보시고 내일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하나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힘드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초대 음성을 들으시고 이 주님의 약속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의미가 예수가 주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지저스가 예수가 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약속에 의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아들 말에 따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초대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러하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이 집 주님밖에 없습니다. Nothing but you, Jesus. 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분간만